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언제 서도 항상 긴장이 되네요. 이제 간증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가르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희 어머니이신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니께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 이름을 되게 못 외우거든요. 이름이 너무 약해서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너무 못 외워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이제 그 날부터 바로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관심이구나, 관심의 행동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조언을 많이 구하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아이들이나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가 되었고 하다 보니까 공감하면서 뭔가 이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공감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머리가 강하고 감정이 많이 결핍되어 있었던 사람이라 많이 어려워서 제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때도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공감하면 그거는 그냥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지만 기도하고 공감하면 그거는 영혼을 공감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공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공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꼭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저희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할 바를 듣게 하시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마땅히 실천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정원길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이제 왔다 가시고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제 들은 말이 있는데 선교사님을 정말 많이 닮았다는 아버지시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조금 더 닮고 싶었는데 이게 유전의 힘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께서는 많이 닮았다라는 말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여주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좀 더 잘생겼다라고. 감사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팔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먼 아버지인 아담을 닮은 모습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후 여섯째 날에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만큼은 마스터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출애굽기쯤에서 넘어지고 나중에 한참 뒤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저도 내가 언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지 생각해 보다가 가장 오래된 기억이
제가 6살 때, 만 나이로 5살 때 부모님 집에 안 계시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내가 통독해 봐야겠다 이러면서 창세기부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10장을 절대로 넘기지 못하고 항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인류 일반사인 11장까지만 읽고 항상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얼마나 창세기를 많이 봤는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읽으면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금지된 것이 있었죠.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진정으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사실 거짓말이었다. 먹어도 된다. 그때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와에 이어서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이제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때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또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바로 회개하고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줬는데 아담이 어리석게도 뻥 차서 그냥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무서워서 숨었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변명만 계속해서 늘어놓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물어봤을 때에도 회개는커녕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다시 변명하고 더 숨어버립니다. 두 번째 했을 때는 오히려 옆에 있는 하와를 탓하는 죄를 더 범하기도 하죠. 기회는 가고 그 다음에 온 것은 벌이었습니다. 먼저 뱀에게는 이런 벌이 주어졌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하와에게는 이런 벌이 내려집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담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이들은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무엇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의 머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악한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죄를 이기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이때부터 이미 선포하시고 계획하셨던 거죠. 벌은 주지만 그 후엔 항상 자비는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이 둘의 얘기가 얼마나 유사한지 또는 얼마나 똑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은 자라서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첫째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죠. 하루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사는 당시의 예배죠. 가인은 농부니까
밭에서 수확한 곡식들 중에 일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니까 자신이 치는 양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좋다 하고 흠양하시고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유는 아벨은 자기의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첫 번째 양을 골라서 드렸는데 가인은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가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났냐면 성경에서는 그 화로 인해서 가인의 얼굴의 낯빛이 붉은색으로 변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만약 너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없었겠지. 그런데 너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지금 또 화가 나고 지금 또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한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훈계의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가인이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인류의 첫 친족 살인죄입니다. 이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몰라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때 가인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이 대답한 대목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에게는 반성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이미 다 아셨겠죠. 이미 그 순간에 다 보셨겠죠. 하지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물어보셨을 겁니다. 가인은 그 기회를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보기 좋게 걷어차버리고 또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죄의 숙명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회는 가고 온 것은 벌이었습니다. 가인을 혼내실 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이제 아무리 일해도 수확하거나 얻은 것을 저장하지 못할 것이고 쉬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제서야 가인은 내가 이 벌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 울부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가인의 하는 말을 잘 보시면 그 벌을 감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냥 울부짖는 거였습니다. 회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게 다 인과응보다 이러면서 꽃이다 하신 게 아니라 너는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누군가가 너를 죽이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안에 내용만 다를 뿐 그 패턴을 보면 똑같은 패턴, 똑같은 과정을 걷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함을 듣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죄, 대가 치름, 간구, 자비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쳇바퀴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노트북이 꺼졌네요. 다행히 종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패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야기를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도 죄를 짓고
또 벌을 받고 벌에 대해서 또 무섭다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또 까먹고 또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것은 역사를 쭉 이어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냥 일상생활만 봐도 내가 쳇바퀴를 달리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무서워서 또 용서를 구했다가 나중에 또 일이 풀리고 하면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와 나갔을 때의 감정이 다르다고 또 싹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이거는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는 특정 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중에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실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둘 중 한 가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생각은 난 예수님을 믿고 영접 기도도 하는데 혹시 나도 아직 이 쳇바퀴를 달리고 있나? 하면서 스스로가 이 쳇바퀴를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쳇바퀴에 대해서는 이미 진즉에 깨닫고 아셨고 그 쳇바퀴 속에서 계속 수도 없이 지칠 때까지 구르시다가 이거는 어차피 죄인으로서는 극복하지 못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서야 이룰 수 있겠다 하고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초연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문이 드는 전자시면 아직까지 쳇바퀴를 돌리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쳇바퀴에서 벗어났다면 애초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죠? 쳇바퀴 속에서 쳇바퀴를 달리며 죄를 짓고 용서받은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경건생활을 하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쳇바퀴 속에 있는 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계속해서 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좌절했다가 회복했다가 낙담했다가 회복했다가 하기를 반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몇몇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구원의 확신도 이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나 같은 게 갈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인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 좀 은혜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그래도 역시 가긴 가겠지. 가긴 가겠지. 뭐 내 힘으로 가나 예수님 힘으로 가는 거지 이러면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망각하고 또 죄를 지으면 역시 아닌가? 아직은 그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했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아니시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미 이거를 겪을 만큼 겪어서 나는 이미 포기했다, 그냥 이 패턴 그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죄에 대해서 초연해지신 분들은 좀 직설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신앙이 고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릴 만큼 달리고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경건생활도 할 만큼 해보고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봤는데도 극복이 안 되니까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나 보네 라고 하면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초연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아무리 좌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쳇바퀴를 그만 달리고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탈출법이란 없습니다. 무슨 소리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틀린 얘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탈출법이 없다고? 지금까지 쳇바퀴 얘기했는데 갑자기 탈출법이 없다? 근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탈출법이란 건 없어요.
그거는 지금의 반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건데, 직접 제가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소품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쳇바퀴예요, 쳇바퀴. 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죄, 대가 치름, 또 두려움의 간구함, 자비, 망각, 죄, 이 쳇바퀴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쳇바퀴를 달리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기초적인 얘기지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죄의 쳇바퀴라고 하면 여기서의 주어는 일단 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대가를 받고, 내가 간구하고, 또 내가 자비를 받고, 주어가 계속 나로 흘러가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죄의 삭을 대신 지십니다. 그러면 이때 주어가 내가 대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가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이 쳇바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왜냐면은 이게 사실 간단한 거예요. 이 쳇바퀴가, 내가 이 쳇바퀴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내가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달리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더 이상 내 쳇바퀴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쳇바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끊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형에서 잘려서 어떤 모양이 됐죠? 일직선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길의 모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만들어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쳇바퀴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길 위에서 살죠. 이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패턴입니다.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탈출법이라는 애초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쳇바퀴가 존재해야 쳇바퀴에 대한 탈출법이 존재하죠. 근데 쳇바퀴가 존재하지 않는데 쳇바퀴에 대한 탈출법이 있다? 이거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껏 스스로가 쳇바퀴 안에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체도 없는 이 쳇바퀴 속에서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고 놓아버리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사탄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계속 속이기 때문입니다. 강교한 사탄이 계속해서 쳇바퀴 속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을 깊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를 담고 있죠. 쳇바퀴 속에서 우리가 달릴 때는 사망에 속했지만 예수님께서 끊으시고 길 위에 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생명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길 위에 섰다고 했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여정을 시작했다고 했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결국에 죄를 짓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이 길 위에서도 내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대가를 받는 것 같고 또 강구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길과 쳇바퀴의 차이가 뭐가 있지? 똑같이 행동하면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쳇바퀴에는 진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길 위에는 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진전이 있는 것이죠. 쳇바퀴 속에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대가받고 또 자비를 구하고 이렇게 해도 제자리 걸음이지만
길 위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진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라죠. 가끔은 싸우지만 오히려 그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다시 또 결합하고 하면서 전보다 더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지만 이게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이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가 쳇바퀴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진전을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쳇바퀴가 아니라 길 위에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무엇을 해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길 위에 서 있다는 믿음, 그 가운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이 갈수록 나의 신앙의 연륜이 다 쌓여갈수록 불안, 좌절, 낙심, 죄에 대해서 초연한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기쁨이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길 위에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진정으로 죽음의 쳇바퀴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난 거기 때문에 각자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저도 또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서실 때는 쳇바퀴가 아닌 길 위에서 나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 오게 될 때 그때 내가 이번에도 쳇바퀴 속에서 또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 묵도했고 또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또 혹은 지금까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선물로 받지 못하고 죄의 쳇바퀴 속에서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길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듣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쭉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과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